이장님 집에 갔다 왔어. 어제 이장님. 아, 이장모님 만나고 오셨어요.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해요. 그런데 가족 발달은 나보다. 예, 그러셨구나. 참. 안 마시는 거 괜히 뭐. 예. 뭐, 목사님 건강하시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예. 네. 다들 살아 계시네. 그래도. 야, 참, 그래도 차 맛있어요? 3년 동안 못 갔다 왔는 제주도를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아이고, 몸이 아프고 병원도 기능도 못 가고. 예, 예, 맞아요. 우리 대지사님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조도 예. 분들 다들 건강하셔서 아까 더 덜하다네. 몸이 아까 맞아. 마음복을 향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외롭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 사랑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소서. 서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소서. 491장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연의 맘 붙어서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내가 제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나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신의 안개 거치고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 올라가 내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리며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서 예수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김강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성전에 와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두 발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몸 이끌고 나올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주님을 사모하며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오니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수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더욱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떡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그럴 때 많지만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서 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변함없이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영광 돌리고자 섰습니다. 주님 그 찬양 위에 함께 해주시옵시며 그 찬양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시며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의 말씀이 함께 동일하게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시며 주님 앞에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좀 있어왔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나아갈 때 모든 농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농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설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한 또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 붙들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수비교회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며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강로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시고 가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축복전도 블레싱 데이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작정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못 작정하신 분들도 마음속에 주위에 있는 분들 꼭 이날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 금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에 가져가셔서 이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회 목양회 총회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목양회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입니다. 제가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에 원래 모이겠다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하시고 교육관에서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제주도 3년 만에 우리 참 미루고 미뤘던 제주도 효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참조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식사하고 가시면은 이렇게 우리 제주팀이 오메기떡을 사왔는데 꼭 하나씩 식사하시고 오메기떡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족장 중에서 가장 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인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성화되어 간 족장이기에 더욱 우리들의 가슴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만이라도 성장하고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훌륭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성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자신이 죽으면은 여기 애굽에 장사를 지내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메고 가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다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과연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나 어머니께서 또 우리 형제들이 유언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불러가시는데 어떻게 유언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언은 모든 사람이 다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을 죽기 전에 남길 수도 있고 또 유가족들이 유언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해보았습니다. 유언을 정식으로 듣고 장례식을 치르는 유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상외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미리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유언을 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천국으로 불러갈지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가족과 본인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죽으니까 미리 유언을 해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질병에 걸린 본인에게 유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언을 하라는 부탁은 죽으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언을 하고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유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또 본인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유언하는 모습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유언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언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올바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가실 때에, 즉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내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야곱처럼 잘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야곱처럼 인생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마무리를 잘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하나같이 유언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유언적인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은 꼭 형식이 유언이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자기의 신앙적인 증거를 가족들이나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에게 증거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생활 속에서 바르게 체험하던 사람이 자기 생의 마지막에 가서도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남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평소에 하나님 앞으로 성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간다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록 중간에는 세속에 물들어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곤의 신당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결국 성도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드러내고 유언적인 증거를 말로나 행동으로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성도로는 살았지만 교회만 달랑 겨우겨우 출석만 하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이 참 이렇게 가지만은 장례식에 가는 분들은 정말 중직자들 중심으로 가고 그 가족들을 담당했던 구역에서만 조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밖에 없는데 그 신앙의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본받을 사람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정도로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 권사와 장로로 찬양대로 안수집사로 남녀전도에서 앞장서서 헌신한 분들은 온 교회가 그를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갈 때에도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을 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해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내도록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이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가 인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락방에는 성당에 다니는 분도 나와서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분은 그 다락방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만 나온다는, 교회 예배는 안 가니까 성당 다니는 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 순장님이 운영하는 그 구역 예배에 오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가니까 이제 그분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저한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비록 그분은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구역 식구들이랑 완전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 구역장을 그 구역장이 다니는 그 교회에는 나가지는 않지만은 그 구역장 권사님을 너무나 존경하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인생의 문제도 함께 나누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역장으로 섬기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면은 장례식에서 제일 맨 앞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릴 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삼손처럼 최후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자가 마지막까지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마지막에도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겁니다. 평소에 받은 은혜를 잘 증거하고 실천하는 자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걸어가던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바르게 증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유언을 잘 남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된다는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유언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책의 기록을 여러분 거기에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다윗의 유언적인 증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항상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성경책을 볼 때도 이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에 중요한 것은 밑줄도 긋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은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면은 신앙적인 유언적인 증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참 우리가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했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증거의 말씀입니다.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자신이 느끼고 적은 편지거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도망만 다니다가 죽음을 앞두고는 창피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후회 없이 내가 달려왔노라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유언적인 증거를 남길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유언적 증거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앙의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는 자식을 존중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깝고 나이가 140세입니다. 요셉이 좀 떨어진 수도에 있으니까 따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언이 명령조가 아니라 아주 존중하는, 마치 아주 존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듯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 요셉의 사랑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잘 살았고 자손들이 모두 평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은 부모는 부모가 자식을 효자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를 윽박지르고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하면서 자녀가 지금 회사 일로 고생하고 자기 가정도 지금 힘들고 자기 손주들 키우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날마다 오라고 불러대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억지로 효도는 하지만 마음에 우러나오는 효도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인데도 그것도 유언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요셉을 존중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면 야곱처럼 이렇게 자녀를 대우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 자라는 성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그 나라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벼슬이 높아서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벼슬이 높으니까 요셉이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가나안에 데리고 와서 묻어주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아, 네가 내가 죽거든 가나안에 시신을 장사해라. 그 일은 네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지 않느냐,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간청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효도를 아주 극진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140세에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명령하면 그만이지 간청을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효도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거부하고 거절할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물론 자녀가 그 이전에도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결혼하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라도 자식에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자녀가 아니라도 마찬가지겠죠. 나보다 아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자신의 아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권위가 더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말을 막 한다고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뒤돌아서서는 모두 그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도 유언을 하면서도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하면서 야곱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게 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것은 이 유대인이 맹세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도 그 종을 보낼 때 이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들 요셉이 아버지인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잘 대해주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도 아버지인 자신을 인애와 성실함으로 맹세하여 약속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부모에게 적용시키기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부모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부모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명령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교육도 안 시켜주고 나를 아무렇게나 키웠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올바른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녀를 소유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고향에 아니면 선영에 묻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했습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또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뼈를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믿음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나안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요셉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도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요셉은 그대로 자기도 아버지가 한 대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유언이 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믿음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상교훈이 되었고 믿음의 가르침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자식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이 공부하라, 또 성공하라, 돈 많이 벌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면 책망하고 좋은 전수 안 나오면 책망하고 참 여러분 요즘에 뭐 일타 스캔들 이런 드라마가 인기던데 보니까요 사교육 열풍이요. 지금도요 이렇게 하지만은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드라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공부시켜가지고 자녀를 내몰아가지고 비인격적으로 공부 떨어뜨리면은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부탁하여 맹세하게 한 내용도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맹세하자 곧바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교육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늘 침상머리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예배가 중심이더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늘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셨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야곱은 나이가 140세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침상머리에 앉든지 서든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어떻게 경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일어서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또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습이 아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아버지 그 유언 들을 때에 아버지가 유언 다 말하고 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침상머리에 억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머리에 각인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아파트를 남기고 싶습니까? 수비에 좋은 땅을 남기고 싶습니까? 고추를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를 드러내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헌신해 보십시오. 나는 마지막에 하겠다. 아닙니다. 그 사람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신앙적 유언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몸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신앙적 유언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 가기 전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신앙적 유언을 드러내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자녀들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대하며 저들에게 우리의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수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을 남기겠습니까? 땅덩어리를 남기겠습니까? 아파트를 남기겠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수비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140세에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도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신앙적인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또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몸의 소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야곱처럼 신앙의 유산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남기기로 다짐하는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겠다. 다리가 예. 아파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예. 저 오메기떡 하나 가져가세요. 오메기떡 하나 받아가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예. 예. 그래, 인혁이 반갑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여기 오메기떡 하나씩 받아가세요. 식사 안 하시는 분도. 저 오메기떡. 네. 예,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목사님 피곤하시죠? 예. 아이고. 예. 목사님 마음에 앉아 애자.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다. 예. 목사님 수고. 예.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예. 예, 들어갑시다. 예, 들어갑시다. 예. 죽으러 이렇게 아파 손을 못 대는데 뭘. 부었죠. 모르겠어. 이게 병원에 계속 다니고 약 먹는다. 많이 드세요. 내가 밭에 그때 모르는데 과일 대배장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 바다라고 사는 곳이라 비싸. 그리고 막 그걸 못 따가지고 밖에 안에 많이 드시소. 교회 밥이 제일이지 뭐, 그죠? 맞아요.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가야겠네. 네, 교회 밥이 제일이다. 예, 조심하시고. 식사 안 하고 가시려고? 아, 그래요.
물에 빠져 아파서 가셨어요? 아니 여기 갈때 드리고. 차가 있고 데려가니.